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킹덤 드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킹덤은 하늘나라라는 뜻이죠. 드림은 꿈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꿈인데 킹덤 드림이라고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항성주 박사님이 쓰신 것입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거나 또 집안에 암 걸린 분이 있게 되게 되면 주로 이분의 책을 보게 되어지죠. 암과 싸움을 하면서 내 체질, 면역성을 위해서 체질을 바꾸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음식에 대한 체질을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생명공학 이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공 위주의 삶,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나의 꿈을 추구하다 보게 되면 또 높은 꿈이 생기고 더 높은 꿈이 생기고 그리고 체력이 다 고갈이 되어버려서 남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자기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깊게 영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가는 사람.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의 일터와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보자.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보자. 그래서 그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문제의 핵심이 더욱 분명해진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힘을 빼지 않은 것, 모든 일을 맡긴다고 하면서 일일이 챙겨가며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도록 온전히 내 맡기지 못하고 계속 힘을 주어 왔던 것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지만 결국 나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터도 비즈니스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기 일터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자기 자신을 거룩한 비전너리라. 이 비전너리라는 말은 영어인데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이것이 한국어처럼 그대로 쓰여지고 있죠. 미래를 읽고 비전에 대해서 읽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비전너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삶을 통하여 홀리 비즈너리, 거룩한 비즈너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그의 삶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탁월하신 비즈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다름이 아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포로민으로 바벨론에 잡혀왔고 또 바벨론이 멸망하자 페르시아 제국이 제패하게 돼서 파르시아 제국 밑에서 살게 되는 이 국민들의 온갖 서러움과 눈물을 그는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왕의 고위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술 가는 장을 맡는 것이죠. 고대 나라에 있어서는 왕의 가장 측근이 왕의 음식을 맡아서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음식은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맡는 일은 누구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또 왕은 얼마나 또 연애를 많이 해야 되고 손님이 많이 오는 것입니까? 또 연애에는 고대 나라에 필수적으로 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는 측근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아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동생이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짐승들이 드나드는 곳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 좌절이 되어서 금식을 하고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서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비전어리로서 하나님을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께 가는 것입니다. 왕께 저를 유대 나라, 내 고향, 지금 없어져 버린 나라,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총독으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은 대답을 하지 않죠. 12년이라는 세월을 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음식을 맡은 측근이 떠나게 되게 되면 언제 어느든지 음식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년째 되던 해에 좋다. 내가 너를 유대 총독으로 파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어려운 결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8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 할렐루야. 이 왕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12년째가 되어서 허락을 해줬는데 절대로 허락해 줄 사람이 아닌데 허락해 줬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왕을 감화하셔서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왕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자기 자신을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3일째 되던 날을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나라에 있어서 이즈미르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유사히 현대신학에서 성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포로민으로 와서 최고위직에 오른 것은 자수성가를 한 것이다. 그 최고위직이라고 하는 것은 단명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몇 년으로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도전이 필요했다.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저를 험지에 보내주십시오. 폐허가 된 예루살렘, 나를 영광의 자리가 아닌 아주 험지.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서 성벽을 쌓고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 다시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와서 술 맡은 가는장이 아닌 성공 위주의, 성공 신학적으로 더 높은 간직을 기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경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내용입니다. 이국민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그렇지를 않는 것이죠. 왕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더 높은 직책을 위해서, 흙수저리 금수저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고난의 현장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왕께 한번 보여주겠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고백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총독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그는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이 되고 가장 먼저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나는 하나님의 비전이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축에 있어서나 하나님 축에서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꿈을 이루려고 살다가 늘 짜증내고 지치고 몸이 소진되어 버리고 마음은 있으나 몸이 따라주지를 않고 손이 움직여주지를 않고 발이 움직여주지를 않고 인생 마지막에 이걸 위해서 살아왔나? 이걸 위해서 이렇게 아웅다웅했나? 자기의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인생의 끝을 맞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너리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는 거룩한 비전너리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느헤미야 2장 12절 오늘 본문에 내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두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총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3일이 지났습니다. 이쯤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유지들을 은밀하게 만나서 주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부임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사람을 불러내서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완전히 역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것,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나를 거룩한 비전너리로 파견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먼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고 돈 있는 유지를 만나 내가 성벽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유지 되시는 당신께서 물질로 도와주십시오. 또 유지들도 줄을 대려고 돈 가지고 와서 당신이 하는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낮에 행동하지 않았다. 밤에. 왜 밤입니까? 사람들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짐승들만 자기가 타고 가는 짐승 외에 다른 짐승도 볼 수 없는 밤이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밤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성벽을 재건하러 왔는데 성벽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죠. 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두신 것을 사람하고 나누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내 마음에 두신 것, 밤에
행동을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그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총독으로 왔습니다. 자신은 밑에 직원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성벽을 쌓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경비는 얼마나 드는지 대충 견적을 한번 내봐라. 그리고 사람은 얼마나 동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작은 계획을 해도, 여러분 집이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을 하잖아요. 하지 않았다. 밤에 사람 데리고 가서 자기 자신이 직접 성벽의 형편을 살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 기대거나 물질에 기대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 하나님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은 눈길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험지로 가야 될 곳에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일 경우가 많이 있죠. 대부분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쳐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밤이었습니다. 사람이 안 보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엘리오너 깁슨하고 리처드 워크라고 심리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실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애들이 자라면서 깊이를 자각하는 나이가 태어나서 6개월에서 14개월 깊이 자각이요. 그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평지에다가 중간에 파는 것이죠. 소형 절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강화유리로 그 위를 덮어버리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시각 절벽이라고 합니다. 강화유리를 덮어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절벽이 아니죠. 시각적으로는 절벽인 것이죠. 그 애들은 강화유리를 덮어놔도 절벽이라고 깊이 자각을 하지, 어른들처럼 유리를 밟고 지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이때가 이제 6개월에서 14개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한쪽에 두고 엄마는 반대쪽에 있습니다. 엄마는 환한 얼굴로 눈깃을 애기에게 줍니다. 오너라, 이리 와, 엄마에게로 와, 이럽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기어서 눈으로 강화유리를 덮어놓은 지점에 오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절벽인 것이죠. 그런데 엄마가 부르니까, 엄마의 눈깃을 맞추니까 이 깊이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엄마에게 가서 엄마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엄마가 무표정합니다. 야, 아기의 입장에서도 아기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지만 엄마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이리 와 하니까 얘는 강화유리 지점에 와서 밑을 내다보니까 이게 낭떠러진 것이죠. 절벽인 것이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의 많은 시각 절벽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기 개인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한 발자국 내딛게 되게 되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강화 유리를 밟고 이 절벽을 무시하고 어머니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주목하고 눈깃을 맞추고 갔을 때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절벽은 아무리 갈파로운 절벽이라 할지라도 시각 절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벽을 능히 넘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의 어떤 절벽도 건널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역사,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애기는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벽을 걷게 하시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절벽을 만난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시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마음에 안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절벽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또 왕이 내게 이룬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총독으로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아다사스다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선한 손이 도와서 왔습니다. 그는 일평생 그의 고백이 다니엘서를 읽게 되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냈을 때에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온 지 3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자기 측근 몇몇 사람들하고 성벽에 갑니다. 이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이 성벽을 쌓는 첫째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이들의 원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까? 희롱하고 조롱하고 웃고, 그리고 또 성벽을 쌓을 수 없다 그러고 그러죠. 그러나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7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느헤미야가 지금 3일 전에 돌아왔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뭐 어지간히 건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도 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실패를 경험해 봤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처참한 조상들의 현실을 70년 전의 일들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계획을 소개하면서 따라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실현하실 테니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또 어떻게 하면 성벽을 다 완성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받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창립기념주를 맞이하여 교회를 돌아보면 오늘 또 여기 최옥승 권사님, 또 김정욱 집사님, 김용현 장로님 이 앞에 계시는 분들은 30년이 헐썩 넘도록 저와 함께 세월을 같이 해 주신 분입니다. 많은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하에서부터 공기 한 점 없는 데서부터 상암동 가장 공기가 좋은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받아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 영수가 있었습니다. 조직교회가 아닌 경우에 교회를 맡아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새벽 재단도 인도하고 하는 분이 계셨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갑바치, 마부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대부분 노예로 있던 분들 교회를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죠. 또 교회에 오니까 형제님, 자매님 집안에 있을 때 늘 야단 맞고 종이라고 늘 밟히는데 교회를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수님이 자기가 섬기는 왕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나가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왕손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된다느냐? 예수 믿으면 마부가 왕손이 된다느냐? 이러는 거죠. 초대교회의 마부들, 갑바치들, 초대교회 노예들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정말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신분상승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는 쌍놈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쌍놈입니다. 마부, 예수가 마부 믿는, 예수님 믿는다고 마부가 왕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부가 됩니다. 얼마나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까? 얼마나 완전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초대교회 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머무신다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3%밖에 안 됐죠. 그러나 시대를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고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것이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비전너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전너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20절 전반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러 니와 라고 되어 있죠. 이래서 건축이 시작되어지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하러 딱 왔는데 이 방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렇죠. 그 호론 사람 산발랏이 말입니다. 호랑이가 떠난 자리에 여우가 왕노릇 한다고 70년 전에 자기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저 호론 사람, 아주 작은 나라 사람들이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와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방해를 하고 희롱하고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랬냐면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지신물이 종이면서, 그러면서 이국 사람 암몬 사람이면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뿌리를 내리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실제 주인인 느헤미야가 고향 왔는데 쫓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라고 하죠. 저 아라비아 멀리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왔는지, 이들이 이제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기득권층이 되어가지고 정말 고향 돌아온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협박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왕을 배반하니 아닥사스다 왕에게 너희들을 고발하겠다. 이 성을 쌓는 것은 너희 조국을 다시 현성해서 페르시아 제국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산이 앞을 가리고 난간이 앞을 가리고 문제가 앞이 크게 있을 때 그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늘 입에 달고 사는 분 있죠. 이 교회는 안 된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데사스도 왕에게 너 고발하면 네 인생 끝이야. 총독 그만두고 돌아오라. 네 권력을 쌓아가지고 페르시아 제국하고 맞대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러는 것이죠. 그때의 그들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암초를 맞는 분이 계십니까?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인생에 이런 큰 문제를 당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분 인생에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가정에 의도적으로 협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리라. 형통이 뭡니까? 형통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전혀 성경의 형통은 그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죠. 한자에서 형통은 뚫는다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형통하였더라. 왜? 감옥에 가서도 그 벽을 뚫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게 형통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형통히 하시라. 내 인생 앞에 있는 이 벽을 뚫으리라. 하나님이 뚫어주시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박수웅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마취과 의사에서 책을 많이 써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는 분인데, 원래 다른 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가서 마취과 전문의가 돼서 마취과 의사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수술실에서 복음을 전하는 비즈너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수술하기 전에 마취가 시작되어지죠. 피 검사를 하고 다 검사하죠. 또 마취가 의사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취를 얼마나 넣느냐, 적게 넣느냐. 전체 검사를 한 다음에 의사들이 굉장히 토론을 합니다. 많이 넣어버리게 되면 그냥 죽음으로 가버리면 계속 잠드는 것입니다. 적게 넣게 되면 수술 전에 깨버리게 되는 거죠. 1시간 수술이 예측된다 했을 때 1시간의 마취액을 이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급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환한 얼굴로 암 수술을 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긴장합니까?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는 마취과 의사인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지만 수술이 다 끝날 때까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래요. 근데 오늘날 그 병원장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야? 왜 의사들로부터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어오도록 하는 거야? 의사가 수술실에서 일에 집중해야지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얼굴이 밝아져서 나왔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나는 수술실에서 비저너리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그는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 사역에,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역에 거룩한 비저너리가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선포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퇴원했던 분이 병원장님께 편지를 보내요. 그 마취과 의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에 그의 기도가, 그의 말씀이 얼마나 편안을 줬는지 모릅니다. 또 마취해 봤던 분들이 마취할 때 깰 때 굉장히 고통을 느끼면서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깨는 분들 많죠. 그래서 마취를 오랫동안 하는 분들이 꼭 기도 부탁하죠. 마취해서 잘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지를 않습니까? 근데 마취에서도 잘 깼다. 그래서 병원장이 어느 날 부르더니만은 입만 다물고 일하라고 했는데 입 다물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 병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암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와 아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선한 일을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행하실 것을 믿으며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비저너리로 세우셔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